우리의 삶에는 즐거움도 있고 그리고 슬픔도 찾아오고 시험도 찾아오게 됩니다. 즐거움만 계속되는 인생 없고 고난만 계속되는 인생이 없습니다. 슬픔과 즐거움이 교차되면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는 즐거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는 슬픔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슬픔과 그리고 즐거움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는가가 나의 삶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즐거움이 찾아왔을 때 찬송하고 그리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라. 기쁠 때 찬송하고 슬플 때 기도해라. 기쁠 때 찬송하고 그리고 어려움 찾아왔을 때 기도하라. 찬송하고 기도하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즐거움이 찾아왔을 때 찬송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즐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무리 슬프고 고난이 계속되는 삶이랄지라도 그 속에 찾아보면 기쁨은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이 합격했을 때, 첫사랑을 고백받았을 때, 결혼했을 때,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집을 사서 이사했을 때,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사업이 잘 되었을 때, 진급했을 때, 그리고 염려했는데 건강하다는 건강 진단이 나왔을 때, 아마 여러분 속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왔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을 즐겁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당연히 찬송해야 하는 것이죠. 찬송을 올린다는 것은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송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는 왜 이러한 권면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일까? 찬송하는 자가 적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삶에 즐거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구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송하는 자가 적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리어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나는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야, 나에게는 탁월한 재주가 있어, 나는 능력이 있어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도 나를 높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를 높이며 교만해지기 쉬운 것이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이러한 자는 결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크게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고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즐거움은 세상의 즐거움만을 말하는 것일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지 세상의 일이 잘 되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합격해서 마음이 기뻐서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로 이해해도 되는 것일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세상의 성공에 연연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가장 고난의 시대에 예수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첫 번째 순교자 아니었습니까? 야고보서에서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은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을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즐거움은 세상의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 얻게 된 즐거움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쁨, 영적인 성취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주의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혹이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속화된 세상 한복판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자존심마저도 쉽게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차별 없이 너무 쉽게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미워하고 속이는 모습에 편승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 선교에 헌신하는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름답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 전했던 아름다운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분도 교회를 다녔나? 10년, 20년 함께 직장을 다니면서도 그분 교회 다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분도 교회를 다닌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놀란다는 것을 고백한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세상과 똑같은 방법과 시기와 의심과 질투와 거짓이 교회 속에 흘러가고 있어요. 교회를 섬기면서도 내 욕심대로 합니다. 거짓말을 자주 합니다. 교회를 섬기면서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나는 신앙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가 되더라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바른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즐거움은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을 이겨나간 자가 누리는 즐거움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과 말씀으로 충성해서 얻게 된 즐거움인 것이죠. 세상의 유혹이 와도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얻게 된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이런 즐거움이 우리 속에 흘러오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찬송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또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에서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고난의 원인은 나의 욕심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나의 삶 속에 찾아왔을 때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성찰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고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1장부터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시험을 참아낼 수 있는가? 고난의 문제, 시험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관심은 교회와 성도들이었어요. 교회와 성도들이 야고보 사도의 관심이었어요. 당시의 핍박의 시대, 고난의 시대였어요. 핍박과 고난을 교회와 성도들이 겪고 있었어요. 교회를 교회답게 지키는 것, 성도를 성도답게 지키는 것, 교회를 거룩하게, 성도를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야고보 사도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더 걱정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핍박이 아니었어요. 핍박과 고난 앞에서 그 교회를 이끄는 성도들 내부의 모습이었어요.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분명한 확신과 믿음으로 하나 되어 있다면 어떠한 핍박과 시련이 찾아와도 이길 수가 있을 터인데 그 당시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장에 가보면 그 당시 교회가 겪었던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사람이 세상의 잣대로 차별을 하고 있었어.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차별하고 배운 자가 못 배운 자를 차별하고, 이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위험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3장에 가보면 교회에 찾아온 시험이 있었죠. 바로 말 때문에, 바로 입술 때문에 교회에 얼마나 많은 시험이 들어왔는지, 이것 때문에 갈등이 야기되고 시기와 다툼, 질투, 심지어는 저주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4장에 가보니 싸움과 다툼이 있었어요. 서로가 비방하고 허탄한 자랑, 이것은 세상의 것을 교회에 와서 자랑하는 거예요. 이 허탄한 자랑으로 교회가 결속력이 약해지고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였어요.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행위였어요.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의 핍박을 이겨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울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데 무슨 능력이 그 속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것이 바로 교회가 겪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교회 하나됨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교회에 찾아온 고난, 이것이 교회를 위험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기도로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고, 기도에는 길이 없는 것이고,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 이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길이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있었죠. 병든 자의 문제. 여러분이 병든 것은 치명적인 일이었어요. 당시에 전염병이 돌고 전쟁이 일어나면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됩니다. 다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당시의 육신의 병은 세상의 능력, 의학, 과학, 기술로 치료할 수 없는 치명적인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영역이었어요. 교회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교회의 중요한 기능이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기능이었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오늘 말씀에서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인가? 믿음의 기도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 믿음의 기도가 사람을 살리고, 이 믿음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믿음의 기도가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지은 죄를 회개하고, 회개의 눈물과 회개의 고백이 있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병이 낫지 않게 기도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영역이지만은 하나님, 병이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긍정적으로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서로 기도하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는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기도하다 보면 약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서로가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고, 내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해 주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이 기도는 기도의 상승 효과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 기도 속에 눈물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 서로 기도하는 모습이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라고 했죠. 여러분, 이 가운데 의인이 있습니까? 우리 모든 죄인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말하는 의인은 무슨 의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서로 눈물로 기도하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의인으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의인이고,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런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이고, 믿음의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부흥할 수밖에 없었고, 한국교회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한국교회 짧은 선교 역사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 없이 부흥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성도가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고, 기도가 드려질 때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세상의 유혹도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참아야 되는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기도하는 자만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즐거울 때 찬송하고 고난이 닥칠 때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삶, 찬송과 기도의 삶,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한 주간 비전 트립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다녀왔어요. 자녀들이 준비한 것이 부채춤, 태권도, 그 다음에 몸찬양, 이거 준비하는데도 우리 자녀들이 수고를 많이 했어요. 필리핀 더운 날씨예요. 그 무더위 속에서 9번 공연을 했어요. 이동하는 시간 빼놓고 하루에 2번씩 했어요. 입었다 벗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옆에 지켜보던 저희 집사람은요, 애들 그만 시키라고, 불쌍하다고, 고생한다고 그 말 들을 때마다 저는 막 고민이 돼요. 그러나 2번 올 것도 아닌데 애들아 미안하다 해라, 이것은 또 하도록 하고. 제너럴 티니오에서 초등학교 방문, 고등학교 방문, 농장 하나도 만들고 고아원 하단도 만들고, 특히 트럭을 타고, 저는 세상에 그런 트럭 처음 타봤어요. 차가 갈 수 없는 곳이. 그래서 트럭을 갖다가, 엄청나게 힘 있는 트럭이죠. 화물트럭, 모래 잔뜩 싣는 화물트럭에 사람이 타서 산골로 들어가는데, 이거 얼마나 아슬아슬한 순간도 있었는지 몰라요. 트럭이 막 기울어지고 빠지는데도 무릉무릉 하니까 또 휙 올라가고, 그러면서 산골에 가서 찬양하고 공연도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바탕가스에 가서는 킹스키즈 학교 학생들과 채플 드리고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수업도 들어가서 한 1시간 반 정도 수업을 참여해서 그 애들하고 영어로 수업하는 거 도전받으라고 교실에도 들여보내고, 그 주변에 불리한 지역, 산타클라라, 와와 지역 등 가서 공연하고, 그리고 애들과 교제하고 지내왔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날씨였어요. 단체로 움직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특히 사춘기 예민한 중등부 자녀들, 시간 잘 지키기 어렵죠. 집에서 다 귀여운 자식들이죠. 그런데 출발 시간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어요. 애들이 식사, 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는데 그것에서 주는 음식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더운 날씨에 얘들아 힘들지? 괜찮아요. 태권도 하고 나서 다칠까봐 제가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머리를 만져주면서 안 아프니? 안 아파요. 다리 안 다쳤니? 괜찮아요. 얼마나 의젓한지 몰라요. 투정하는 적 없었어요. 힘들어도 잘 감당했어요. 애들이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애들이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알고 있었어요. 나는 단기 선교사로 여기 왔다. 그래서 순종했어요. 그러다 보니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다니다 보니 서로가 밀접하게 24시간을 움직이다 보면 서로 간의 성격 차이로 갈등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섭섭한 마음 들어올 수도 있죠. 자유롭게 다니고 싶은 마음도 찾아오죠.
공동체 안에 의외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실제로 숙소에 갔다가 방배정 문제로 조그만 다툼이 일어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찾아온 본질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서로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것이었지만 기도하면 그것이 은혜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찬송과 기도 속에 은혜로운 시간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잊을 수 없는 은혜의 흔적들이 마음 심령에 다 심겨진 줄로 믿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파송한 단기 선교사가 아닌가? 나는 그냥 세상에 어영어영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 꼭 필요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단기 선교사가 내가 아닐까?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잊어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에 심취되어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내가 이곳에 왜 왔습니까? 주님, 내가 이곳에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오고 찾아왔을 때 연약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된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찬송과 기도로 이겨나가는 성도들. 나는 주님이 이 세상에 파송한 단기 선교사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주님 앞에 갈 날이 있을 터인데, 주님, 내가 이곳에 파송된 주님의 선교사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송과 기도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